예수님께서 우리가 지난번에 그 표적에 대한 말씀을 한 것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다시 이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씨를 분별하면서 왜 시대 분별은 그렇게 못하느냐라고 예수님의 책망이 있었죠. 사람들이 날씨는 잘 분별하면서도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그것은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책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시면 5절 보시면요.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가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건너편이 어떤 곳인가에 대해서는 마가복음 8장 22절에 나옵니다. 벳세다라는 곳입니다. 벳세다라는 곳으로 가시고 어디로 가시기 위해서 지금 올라가고 계시냐면 16장 13절 보면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으로 가시는 그 부분이 나오는데 이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으로 이렇게 올라가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 뭐 다음 주에 제가 좀 설명을 하겠지만 벳세다는 사실 못 가봤어요. 설명만 들었고 그런데 이제 빌립보 가이사랴는 직접 가봤습니다. 어떤 곳인지 그래서 이제 그곳을 향해서 이렇게 올라가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5절 한번 보십시오.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갔을 때 뭘 하나 잊어버렸다고 그러잖아요. 떡 가져가는 걸 잊어버렸다. 이 얘기는 제자들의 머릿속에는 지금 뭘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떡을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죠?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갑자기 떡이 생각나는 겁니다. 아, 떡 가져오는 걸 잊어버렸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대조 현상을 잘 보세요. 6절에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룩이라는 말은요. 이 누룩이라는 건 이 작지만 그 양을 이렇게 변화시키잖아요. 음식 하시는 분 이렇게 변화시키는 건데 그래서 영향력을 주로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은 이 누룩이라는 것이 영향력, 뭔가에 큰 영향을 끼치는 걸 의미하는 그런 비유로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누룩을 뭐라고 가르쳐 주냐면 정답이 나옵니다. 12절 한번 보세요. 1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12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다. 예수님이 말씀한 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뭐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교훈입니다. 잠깐 보십시오. 길을 딱 가는데 예수님은 지금 생각을 어떤 부분에 생각을 하고 있냐면 앞에서 이미 누구하고 지금 논쟁이 있었습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과 그 표적에 대한 논쟁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여러분들이 아무리 부정하려고 해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영향력은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생각 속에는 뭐가 있었냐면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저 사람들의 영향을 받지 않을까. 이걸 두려워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생각은 뭐냐면 계속 길을 가면서 아까 지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이 논쟁을 했는데 지금 이 제자들이 계속해서 저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의 그 잘못된 교훈에 그 영향을 받지 않을까. 그걸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가면서 뭐만 생각하고 있었습니까? 몸으로 먹을 떡만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길은 같이 가고 있는데 예수님의 생각과 제자들의 생각은 전적으로 달라요. 그러니까 생각하는 게 완전히 다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룩을 막 얘기하니까 그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는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지금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건 전혀 생각하지 않고 7절에 보니까 뭘 가지고 논의합니까? 7절 보십시오.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뭘 안 가져왔다고 지금 하는 거예요?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않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룩을 말씀하는 게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마음 폭폭하시죠. 그러니까 8절에 보십시오.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 믿음이 좀 작은 자들아. 이렇게 얘기하고요. 9절 말씀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해요. 9절 너희가 아직도 뭐하지 못하느냐? 깨닫지 못하느냐? 이 깨달음에 대한 얘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거기 11절에 보시면 깨닫지 못하느냐? 그리고 12절 끝부분에 뭐라고 했습니까? 깨달으니라. 지금 3번 강조하고 있는 게 뭐예요? 깨달음, 깨달음, 깨달음이죠. 믿음이 작은 자의 특징이 뭐냐?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믿음이 작은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겠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지금 예수님은 계속해서 지금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12절에 말씀한 것처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어떻게 하라? 삼가하라. 조심하라. 6절에도 뭐라고 했냐면 누룩을 주의하라. 이 주의하라, 삼가라, 그 말은 분별을 좀 해라. 분별. 이게 분별을 해가지고 이 사람들의 영향을 받지 말라.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바리새인들은요, 한 이스라엘 나라에서, 우리는 이제 안 세봤으니까 모르지만, 그 당시에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한 6,000명 정도 됩니다. 6,000명 정도 되는데, 이 사람들이 주로 활동하는 지역은 성전이 아니라 회당입니다. 회당이라는 곳은 주로 이제 일반 백성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곳이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1년에 성전을 몇 번 안 가요. 주로 삶은 어디에 살아요? 그냥 이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마을에 가면 이제 회당이 있고 그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모여 살거든요. 그래서 가는 유대인들이 있는 마을마다 다 이 회당이 있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는 곳마다 교회당이 있듯이 그 당시 유대인들이 있는 곳은 회당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실 때 이게 문제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 바리새인들 한 6,000명 정도가 돼가지고, 그리고 이제 백성들로부터 존경도 받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보실 때 이 사람들에 대한 지적은 크게 지금까지 여러분 우리가 본 것을 보면 네 가지죠. 첫째는 외식, 너무 외식이 강해요. 두 번째는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거, 그게 자기들이 만든 거예요. 자기들이 만든 잘못된 전통을 너무 굳게 지키고 있다는 것. 세 번째는 뭐였습니까? 성경을 왜곡시키고 있다는 것. 네 번째는 뭐였냐면 표적 중심의 신앙이었다는 것. 이 네 가지예요. 지금 계속해서 지적해온 거잖아요. 바리새인들의 문제점, 외식했다, 장로들의 전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성경을 왜곡시키고 있다, 표적 중심으로 행하고 있다, 이걸 지적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백성들 사이에 영향력을 이렇게 미치는 거죠. 더군다나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 이제 유대인 종파 중에 가장 커요. 크고 가장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있는 그런 종파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가장 큰 교회당에 가장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이제 그런 집단인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가장 근심덩어리, 예수님에게는 이 바리새인들이 왜 그러냐면은 클수록 뭐가 강해요? 영향력이 강해요. 여러분 똑같은 얘기를 해도요, 이상하죠? 이러면 교회가 이렇게 규모가 적은 목사들이 한 얘기는 진리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별로 관심을 안 가집니다. 그런데 대형교회 목사들은 별로 의미도 없는 얘기인데도 사람들은 큰 관심을 갖습니다. 그러잖아요? 이게 사람들이 대중성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바리새인들이 그래요. 바리새인들이 그런 대중성을 갖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영향력에 대해서 예수님이 굉장히 마음을 쓰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는 소수예요. 12명이잖아요. 이 소수인데 이 소수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지금 교훈을 받아들이고 있는데, 그 당시에 유대인들 대개를 움직이고 있는 바리새인들의 교훈이 있는데 그게 영향을 받게 된다면 예수님의 이 제자들은 올바르게 주님을 따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사두개인들은 또 어떻습니까? 이 사두개인들은 또 이상하게 바리새인과 좀 달라요. 사두개인들은 부활도 안 믿고요, 영혼의 존재도 안 믿고 천사도 믿지 않고 굉장히 현실주의자입니다. 타협적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 사람들은 대개 사두개인들은, 이 바리새인들은 회당을 지배하고 있다면 사두개인들은 성전을 지배하고 있어요. 제사장 그룹들에 속하니까요. 이 사두개인들은 성전을 지배하면서 성전의 모든 걸 움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들의 신앙은 어디 중심이에요? 다 성전 중심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가장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이에요. 그런데 굉장히 현실주의예요. 어떤 현실주의냐면 성전만 지킬 수 있다면 세상과 현실과 타협에도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치적이에요, 이 사람들은. 얼마든지 로마 정부와 타협하고 헤롯 당들과 타협하고 그냥 자기들 이것만 지킬 수 있다면 진리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자기가 뭘 믿는가 이게 별로 중요하지 않고 그냥 세상과 타협하면서까지라도 모든 걸 수용할 수만 있다면, 자기들 자리만 지킬 수 있다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전체 종교는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이렇게 지배하고 있고, 이 사람들의 영향력이 굉장히 크게 미치고 있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긴 하는데 이게 염려가 되는 거예요. 왜? 이 지금 소수잖아요. 소수는 항상 다수에 의해서 이 질식될 때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소수를 데리고 다니면서 이 소수지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야 되는데,
그 주변의 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이 엄청난 큰 세력의 영향력을 받아가지고 그 가르침을 따라서 갈까봐 예수님 마음속에 염려가 굉장히 깊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면 이 제자들이 여기에 좀 따르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 이걸 염려하고 있는데 제자들의 머릿속에는 계속 뭐만 생각하고 있다고요? 먹을 것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니 예수님과 함께 길을 가는데 완전히 길은 가는데 완전히 다른 생각을 지금 갖고 길을 갖고 있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 시대에도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인데, 여러분, 우리 시대에 사탄이 어떻게 공격을 할 것 같습니까? 성경에서 사탄의 공격 방법 중에 가장 많이 언급되고 있는 게 뭐라고 보십니까? 여러분, 귀신 들리게 하고 뭐 사탄이 들어와 사람 미치게 하고 이게 아닙니다. 신약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신약 성경에서 사탄의 공격 방법에 가장 많이 언급되고 있는 건 뭐냐면 가르침이에요. 희한합니다. 가르침이에요. 자, 우리가 두 군데만 한번 보겠습니다. 어디를 보시냐면 디모데전서 4장 1절 한번 보십시오. 디모데전서 4장 1절. 자, 한번 체크해 보시면 사단의 공격 방법 중에 가장 언급되고 있는 게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우리가 다뤄봐야 되겠는데, 자, 4장 1절 한번 보십시오. 디모데전서 신약 339쪽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1절.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어떻게 귀신이 미혹을 한다고요? 가르침을 가지고 사람을 미혹하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러니까 가르침을 갖고 미혹을 합니다, 사람을. 실제로 그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어디냐면 요한계시록 한번 가보십시오. 요한계시록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 2장과요 3장을 보시면 사단의 역사에 대한 얘기가 등장을 하는데, 사단의 역사가 어떻게 오느냐, 물론 박해로도 오지만 내부적인 문제는 전부 가르침의 역사입니다. 이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2장 14절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해요. 2장 14절.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어떻게 했다? 가르쳐. 가르침이 문제죠. 그 다음에 20절 한번 보십시오. 20절. 두아디라 교회 문제입니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했느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이 꿰다는 말이 사단의 역사죠. 뭘로 깨었다고요? 가르침으로 깹니다. 가르치는 걸로 깨어요. 이게 참, 우리 신약 성경의 내용을 보면은 이 가르침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셔야 됩니다. 이 가르치는 걸로 이 사탄이 사람들을 끌어갑니다. 자, 1세기 상황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하늘 올라가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그 일이 있었는지는 몰라요. 누가 만들어낸 얘기일 수도 있는데,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시고 이렇게 승천하시니까 천사가 와서 물었답니다. 예수님, 남겨놓은 게 제자들밖에 없어요. 제자들인데, 예수님이 이제 3년 동안 가르쳤잖아요. 천사들이 볼 때도 그 제자들이 별로예요, 별로. 왜냐면 다 어부 출신들, 게다가 마지막 십자가 질 때는 다 도망쳐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떠나시면 이제 예수님의 사역을 계속해서 해야 될 텐데, 아니 저 제자들을 저렇게 놓고 가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저 제자들 외에 뭐 다른 대안책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답니다. 그 천사들이.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무 대책 없다. 저 사람들이 아니면 아무 대책 없다. 그러니까 저 사람들만 나는 남겨놓고 간다고 훅 가시더래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이거 가능한가? 이제 늘 그 의문을 이제 품고 있었겠죠. 한 명은 이제 그 중에 또 배신을 또 했잖아요. 가룟유다 같은 거 배신을 해가지고 완전히 떠나버렸고, 11명이고, 그다음에 또 한 사람 대책해서 12명 딱 남았는데, 사람들이 볼 때도 별변찮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은, 아니 저 배우지도 못한 것들이 무슨 놈은 저 말씀을 가르친다고 이렇게 비난을 하잖아요. 이렇게 막 공격을 합니다. 그럴 만큼 그 당시 제자들은 이렇게 좀 비난을 받았어요. 그런데 자, 이 사람들이 이제 어떤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에베소서 2장 20절 보면 신약 교회의 초석을 닦은 사람들이죠. 다시 말하면 이 사람들이 신약 교회의 가르침을 베풀어 가지고 교회를 세운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어떤 일이 발생했느냐. 이제 모든 12명이 그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모든 지역에 가서 계속 가르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도들은 어떻게 하면 이동해 다녀요. 여기서 가르치고 나면 이쪽으로 이동하고, 이쪽에서 가르치면 이쪽으로 이동하고. 그러면 그 교회는 누가 가르치겠어요? 지금처럼 성경이 별로 이렇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없던 시대입니다. 귀로만 들어야 되는 시대. 그리고 대개 이제 교회에 성경이 한두 권밖에 없는 시대에 남겨놓고 가야 된단 말이에요. 누군가는 가르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누구를 세워놨어요? 감독이나 또는 장로들을 세우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감독이나 장로들,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들이죠. 세워놔서 지역교회를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하느냐. 사도들이 한 번씩 이렇게 순회를 합니다. 순회를 하면서 제대로 가르치고 있는가 이렇게 살펴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게 안 되면 어떻게 하느냐면 사도 밑에서 배운 사람들을 파송을 해요. 그쪽으로. 파송을 해가지고 그 교회가 제대로 이제 가르치고 있는가 이렇게 살펴보는 이제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어떤 사람들이 생기는 겁니까? 점점 시간이 갈수록 어떤 사람들이 생겼어요? 사도들이 돌아보지 않으니까 자기가 이제 교회를 이렇게 가르치다 보니까 자기 마음대로 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들이 가르친 대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교회를 그 지도하는 사람들이 이제는 자기들 마음대로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에 대해서도 자기들 멋대로 가르치고, 그리고 이제 자기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도들보다, 저 사도들이 와서 가르쳤는데, 사도들이 없으니까 이제 막 비난을 하는 거죠. 막 비난하면서 저 사도들보다 내가 훨씬 진보적이고 훨씬 더 뛰어난 가르침을 너희들에게 베풀 테니까 이것을 들어봐라. 이런 얘기가 등장을 합니다. 이게 어디 나와요? 요한 2서와 요한 3서가 그렇게 해서 나온 겁니다. 요한 2서를 한번 보시면, 한번 볼까요? 바로 요한계시록 앞에 있으니까 요한 2서를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시면 자, 어떤 사람들이 등장을 하냐면 이런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요한 2서 9절 한번 보세요. 9절. 자, 9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 이단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가 하는 게 나온 게 요한 2서입니다. 요한 2서 9절 보시면 지나쳐라는 말 나오죠. 여기 지나치다는 말이 뭐냐면 앞서가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주장이 뭐냐면 우리는 진보적이야. 이런 뜻이에요. 우리는 진보적이야. 그런데 뭘 지나쳐가는 거예요, 지금? 요한 2서 9절에 그리스도의 교훈이에요. 예수님의 교훈은 누가 가르친 거예요? 사도들이 가르친 거예요. 사도들이 예수님의 교훈을 가르쳤는데 그것보다 지나친다는 건 자기들이 굉장히 진보적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훨씬 더 그 사도들이 가르치는 것보다 탁월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단들이 항상 주장하는 거 그거잖아요. 이단들이 보면은 항상 주장하는 게 뭐냐면, 야, 저 교회를 봐봐. 에? 저 교회들 보면 맨날 뭐 구닥다리 같은 것만 가르치고 있어.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요한 2서 5절 보세요, 5절. 5절 보시면, 요한은 뭘 강조하냐면, 그 5절 끝부분에 보셨어요? 언제부터 가진 거? 처음부터 가진 거, 처음부터. 그리고 6절에도 보시면, 중간 부분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언제부터 들은 거? 처음부터 들은 거. 그러니까 요한은 누구의 가르침으로 돌아가야 된다, 우리가? 예수님의 교훈으로,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단들은 뭐라고 주장해요? 야, 예수님 교훈은 그거 옛날에 구닥다리고 내가 새로운 계시가 내게 임했으니 우리가 가르치는 걸 따라,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이게 진보적이라는 거예요. 지나치다 그 말은 진보적이다. 자기들 교훈을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이제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여기도 일어나고 저기도 일어나고 막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제 마음에 쓰이겠죠. 그리고 이게 왜냐하면 요한 2서를 쓸 동안에는 사도들이 다 죽었어요. 요한 하나밖에 안 남았어요. 게다가 요한 1서를 보면은 이제 이게 교회 분열까지 일어납니다. 어떤 분열이 일어나냐면 이제 한 교회에 이렇게 속했다가 요런 그 진보적인 가르침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분열시켜서 또 교회를 나가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회 안에서는 상당한 고민이 많겠죠. 그래서 이제 요한 2서를 쓰면서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건 예수님의 교훈 안에 머무는 거다. 만약에 예수님의 교훈 안에 머물지 않는다면, 진보적인 가르침으로 가르친다면 어떤 상황이 발생하는가? 다시 한번 9절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다 같이 시작.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자기들이 예수님 교훈보다 진보적이라고 주장하는데 실제로 저 사람들은 아버지와 아들을 경외하지 않고 그 사람을 예배하거나 그분들이 그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아니다. 우린 잘 모르죠, 그거. 그렇지만 요한은 그 부분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칩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무서운 얘기입니다. 10절에 뭐라고 합니까? 누구든지 이 교훈, 예수님의 교훈이죠. 그것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간다면, 다시 말하면 그릇된 교훈을 가지고 너희에게 간다면 그를 뭐 하지도 마다 집에 들이지도 말고 뭣도 하지 마라. 인사도 하지 마라. 만약에 그 사람들에게 인사한다면, 그 사람을 집에 들인다면 11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을 뭐라고 불러요? 악한 일이고 거기에 참여하는 거다. 아주 강력하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요, 이단들을 용납하고 안 하고 차이가 사람 좋고 안 좋고 차이가 아니에요. 예수님 이 요한에 의하면 이건요, 악한 일에 참여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굉장히 중요한 차이입니다. 교회는 명확한 진리를 가지고 사도들의 가르침, 예수님의 교훈, 그것을 가르쳐야 돼요. 그것을 벗어나면 어디에 참여하는 거라고요? 아무리 가르침을 베푼다고 해도 악한 일이. 그리고 그걸 용납하는 사람도 악한 일에 참여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요한도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는 겁니까? 우리가 누구의 교훈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교훈. 예수님의 교훈을 명확히 갖고 있어야 잘못된 교훈을 따라가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성숙도, 누가 성숙한 사람이냐? 요한 3서에서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누가 신앙이 성숙한 사람이냐? 그랬을 때 진리인 예수님의 가르침을 분별하고 그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이 신앙이 성숙한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물어봤어요? 아까 보니까 아직도 뭐 하지 못하느냐? 이게 무슨 얘기겠습니까? 자, 시간이 흘렀습니다. 예수님의 이제 앞에 지금 십자가를 놓고 있고요. 이제 부활을 앞에 놓고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뭐 하지 못하고 있다? 깨닫지 못하고 있다. 이런 거죠.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가르쳐 왔어요. 그러면 이제 함께 예수님하고 시간을 지내왔잖아요. 그럼 시간을 지내온 만큼 어떻게 돼야 돼? 이 사람들이 더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데, 시간을 요만큼 지내왔는데 그 시간을 지내온 만큼 전혀 제자들이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떡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과 함께 살았다면, 여러분 10년을 살았으면 10년 동안 살아온 증거가 있어야 되고, 3년을 살아왔으니까 그만큼 증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좀 분별력도 가지고 좀 뭐가 옳은 건지 뭐가 아닌 건지 좀 그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제자들 향해서 뭐라고 하면 아직도 뭐 하지 못하느냐? 깨닫지 못합니다. 교회에서 가장 문제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성장하지 않는 신앙입니다. 제가 2005년도에 발표됐던 노래로 알고 있는데, 그 가수 중에 검이라는 가수가 있거든요. 그때 이제 그 검이라는 가수가 부른 노래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른아이입니다. 어른아이. 이게 참 제목이 좋아요. 어른아이. 어른인데 누구같이 살아요? 애들같이 살아요. 이게 애들같이 살아요. 이걸 우리가 그 어려운 심리학 용어로 뭐라고 부르냐면 피터팬 신드롬이라고 부릅니다. 피터팬 증후군이에요. 피터팬 증후군. 그 1911년에 이 피터팬이라는 책이 나오는데, 그 동화책인데, 그 피터팬에는 영원히 어른이 되지 않는 하나의 어떤 아이로 피터팬이 등장을 하잖아요. 읽어보셨죠? 젊은 애들에게 피터팬 얘기하면 안 읽어보내는 후라이팬 얘기합니다. 피터팬. 이걸 댄 카일러 박사라는 분이 이제 이걸 가져와 쓰는데, 1983년에 책이 하나가 나옵니다. 그 책이 뭐냐면 피터팬 신드롬, 피터팬 증후군, 어른이 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미국 현상입니다. 미국이 이제 1970년대 그 후반기에 이제 이분이 이제 이렇게 미국 사회를 분석을 했는데, 특히 젊은 남자들이 현실을 거부하고 여전히 그 어린아이적인 어떤 그런 상태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현상이 우리나라에서는 2000년대 이후로 이게 많이 등장을 했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00년대 이후로 이 피터팬 신드롬에 걸린 그 증후군에 잡힌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몸은 어른인데, 몸은 자라났는데 그 정신 세계는 여전히 아이 같은 어떤 그런
삶을 갖고 온 겁니다. 이제 거기서 나온 말이 어른 아이예요. 그러니까 이 특징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걸리지 않길 바랍니다. 첫째는 뭐냐면, 이런 이제 그 몇 가지 쭉 나와요. 이 피터팬 신드롬에 걸린 사람들 쭉 나와요. 첫째는 뭐냐면, 삶에 대한 책임감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나이를 먹었으면 그 나이에 먹는 책임성을 갖는 거거든요. 왜냐면 20살 먹었으면 20살 먹은 만큼 나이가 책임이 있어야 되고, 30살 먹으면 30살, 나이가 예를 60살 먹고 70살 먹고 거기에 먹는 어떤 그 책임성을 있어야, 자기 삶에 대한 책임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자기 삶에 대한 책임성이 없어요. 두 번째는 특징이 뭐냐면 모든 문제를 외부의 탓으로 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살아온 삶이잖아요. 내가 살아온 삶이고, 내가 실수했고, 내가 때로는 잘못했고, 때로는 내가 걸어온 길인데 모든 잘못을 외부 탓으로만 돌리는 겁니다. 이게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이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만의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만의 세계 속에 살아가요.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 저 사람은 꼭 자기만의 세계가 있어요. 자기만의 세계가 진짜 있어요. 그런 세계 속에 살아갑니다. 네 번째는 자존감이 낮아요. 자존감이 낮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민감합니다. 뭐에 민감하냐면 칭찬에 민감하고 비판에 민감해요. 이게 급속도로 이렇게 기복이 심합니다. 그래서 칭찬을 하면은 엄청나게 막 팍 올라가 버리고, 누가 비판하면 푹 떨어져 버립니다. 이 기복이 엄청 심해요. 그래서 칭찬과 비판 속에서 이 자존감이 낮다 보니까 이것을 갖다가 내 안에서 조절할 줄 모르는 그런 현상을 보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가 뭐냐면 사회 부적응인데, 이게 뭐냐면 공동체 생활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까 자기만의 세계에 빠졌다고 그랬잖아요. 자기만의 세계에 빠지다 보니까 자기 안에 gat혀가지고 공동체 사회를 못하는 겁니다. 여기에 걸린 사람들을 피터팬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혹시 여기에, 자, 왜 이 얘기를 꺼내느냐? 교회 안에 이 증후군에 걸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에도 나오고요. 히브리서 5장에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3장 1절과 3절과 히브리서에 나오는 얘기는 뭐냐면, 이만큼 왔으면 이만큼 자라나야 되는데 왜 여전히 그 어린아이 상태에 머물러 있느냐. 여전히. 이 히브리서에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5장에. 이만큼 왔으면 남을 가르칠 수 있는 선생 정도까지 이제 되었어야 되는데 왜 아직도 여전히 이 초보 안에 머물러가지고 여기서 벗어나지를 못하느냐. 이게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것이 시간이 흘러갔으면 이만큼 가야 돼요. 이만큼 와야 돼요. 예수님과 함께 왔다면, 진짜 동행했다면 이만큼 자라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이쪽에서 머물러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 교회 안에 피터팬 증후군에 걸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 보면은 아까 그 얘기 그대로 적용해도 괜찮은데 교회에 대한 책임감도 없고요. 모든 문제를 그냥 남 탓으로만 돌리고요. 신앙생활 하지만 나밖에 모르고요. 자존감은 낮아가지고 그냥 칭찬과 이 비판에 민감해가지고 이 기복이 심해지고 공동체 생활은 적응도 못하고 이런 현상이 빠져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피터팬 증후군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을 제가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목사님들을 만나볼 때 이제 가장 많이 나오는 얘기가 이겁니다. 내가 그렇게 수십 년 동안 가르쳤으면, 아니 강아지도 뭐 이게 변화되겠다 그랬는데 왜 사람은 변화되지 않을까? 이게 항상 고민이에요. 그래서 이 목회자들이 목회하다 보면 이게 목회자에게 그 주기가 있습니다. 뭐 3년, 7년, 11년, 16년쯤이다. 이거 20, 요 주기가 뭐냐면 목회자가 이 딜레마에 빠지는 시기입니다. 왜 요만큼 가르쳤는데 왜 교회는 변화되지 않는가? 왜 내 밑에서 이렇게 배웠으면, 아니 이런 정도도 좀 변화되겠다. 근데 왜 이렇게 변화되지 않을까? 라는 것에 대한 그 고민이에요. 많은 고민들을 합니다. 근데 그래서 이 바리새인과 이제 사두개인들 세계 속에 일단 예수님의 제자들 속에 들어가 보면 성경적인 분석을 한번 해보면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하냐면 첫째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교회가 보면은 이제 제가 자라나지 않는 교회 중에 하나면 자라날 수 있는 교회 풍토가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교회가 신앙 성숙에 대한 기준도 없고 자라날 수 있는 요인도 없어요. 아까 얘기했지만 어떤 교회를 보면요, 표적 중심으로 가잖아요.
근데 바리새인들이 표적 중심의 신앙에서 계속 예수님께 책망받잖아. 근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우리 교회는 치유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러니까 치유하는 교회는 특징이 뭐냐면 그것이 최고 신앙 수준이라고 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책망하고 예수님께서 아니라고 한 것을 끝까지 잡고 가요. 그럼 여러분 그 교회는 계속 이 치유만 할 거 아니에요. 치유상만 할 거 아니에요. 교회 오는 사람 맨날 뭐만 갖고 와요. 나 병만 고쳐주세요 이러고 올 거 아닙니까? 이 교회는요. 자라날 수 있는 기준 자체가 아예 없어요. 신앙 성숙 기준 자체가 아예 없다고요. 이런 교회는요. 평생을 살아도 신앙 안 자랍니다. 자라날 수 있는 기준 자체가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이 교회 풍토가 여러분 이걸 잘 봐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가 좋은 교회냐 아니냐를 차이는 뭐냐면 그 중에 하나 차이가 뭐냐면 이게 신앙 기준이 있냐 하는 거예요. 성숙의 기준이 있냐 하는 겁니다. 이게 서 있지 않는 교회는요. 건전하지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늘 뭔가를 하는데 여러분 보세요. 그래 이런 교회의 특징이 뭔지 아냐면 자꾸 프로그램을 만들어 프로그램을 돌립니다. 자 보면 프로그램을 돌려요.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바리새인들은 여러분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1년 전체 달마다 그러니까 월마다 주마다 매일마다 그 종교 프로그램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겁니다. 오늘 하루 예를 들면 몇 번 기도야 몇 시에 몇 번 기도해야 되는가? 그리고 구제는 어디 가서 해야 되는가? 일주일 동안에 금식 몇 번 해야 되는가? 아예 프로그램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모실 때는 뭐냐면 이 종교 프로그램에서는 아무도 성장할 수 없습니다. 아무도 성장할 수 없어요. 근데 이게 이제 문제인 거죠. 그래서 교회가 가장 이제 교회적인 문제는 신앙의 성숙 기준 이게 이제 올바로 갖고 있냐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개인적인 문제는 뭐냐면 개인적으로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 사람들을 우리가 보게 되면 예수님 당시에 나오지만 첫째는 착각입니다. 어떤 착각이냐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도 그 착각에 빠져 있습니다. 자기 신앙이 굉장히 높은 수준에 있다고 착각을 하는 겁니다. 요게.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신앙 기준을 모르니까 자기 신앙이 굉장히 높다고 착각을 해요. 그리고 자기 안에 갇혀버립니다. 이렇게. 그게 바리새인들 신앙. 신앙이 성경적으로 이렇게 예수님 볼 때는 저 바닥에서 기고 있는데 요 위에 있는 거죠. 자기가 이렇게 여러분 위에 있다고 생각하니 더 나가겠습니까? 더 잘할 생각을 아예 하지 않는 거죠. 바리새인들이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딱 볼 때 자기들은 굉장히 높은 고지대에 올라와 있는 거죠. 예수님을 하는 거 보니까 완전히 자기 아래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교훈이 전혀 마음에 들어오지 않죠. 이게 개인적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대중적 영향력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대중적 영향력은 뭐냐면 메시아 개념이었거든요. 메시아 개념인데 거의 모든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한 메시아 개념을 뭘로 갖고 있었어요? 정치적 메시아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안 받아들여요. 정치적 메시아와는 두 가지 문제. 첫째는 뭐가 아마 고난이 없어요. 정치적 메시아에게는 고난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죄에서의 구원자 개념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계속 뭐 얘기하는 거예요? 오셔가지고 고난받아야 되고 두 번째는 죄에서 뭐 해야 된다? 구원받아야 된다. 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대중적 그 당시에 유대인 세계 속에 전체에 퍼져 있던 그 정치적 메시아 개념은 이게 영향을 받게 되면 예수님의 진정한 메시아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것 때문에 가장 염려를 했던 겁니다. 제자들이 이걸 깨닫지 못하니까 신앙 성숙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요. 대개 이제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쌓아온 그 신앙 삶이라는 게 있어요. 내가 지금까지 예수 믿고 있잖아요. 내가 지금까지 예수 믿고 막 이게 신앙이 쌓아온 이게 삶이 있는데 이걸 안 버리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앞에 가면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삶이라도 버려야 되거든요, 때로는. 그런데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그 삶의 이 여정을 갖다가 부정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버리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 예전에 그런 분이 계셨어요. 이단에 계신 분인데, 어떤 분이 계시냐면, 이제 아내하고 둘이서 이제 이렇게 봤던 분인데, 자기가 나이 드신 그 여자 할머니예요. 자기가 그 빠져있는 교단이 이단인 걸 안 돼요, 자기도. 그런데 안 나오겠다는 거야, 거기서. 왜 안 나오냐 그랬더니,
거기서 공부한 게 너무 아깝대요. 그래서 공부한 게 너무 아까워서 못 나오겠대요, 거기서. 얼마나 빽빽하게 공부한지 몰라요. 성경 공부하는데 거기 가가지고 빠져요. 그래가지고 그 공부한 게 너무 아까워서 그 이단에서 못 나오겠대요. 야, 그거 보고, 야, 이런 것도 있구나. 어? 이런 것도 있구나. 야,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근데 의외로 그런 것이요, 기존교회도 많아요. 다시 말하면 이런 거죠. 내가 지금까지 쌓아온 게 있어요. 이렇게 신앙을 전혀 버리고 싶지가 않아요. 근데 예수님 말씀 앞에 가면 버려야 돼요, 때리고. 내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것도 버려야 돼. 자, 보십시오. 예수님을 따를 때 제자도의 첫 번째 조건이 뭐예요? 이거 안 하면 아무것도 못 합니다. 첫 번째 조건이 뭐예요? 제자도 따를 때. 자기를 부인하라는 겁니다. 그러죠?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근데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뭐냐면 전혀 그 마음이 없어요. 자기가 지금까지 평생 쌓아왔던 거 부정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누굴 그래서 버릴 수밖에 없어요? 결국은 예수님을 버리는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왜? 예수님을 따르면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것도 다 어떻게 해야 돼요? 버려야 돼요. 그게 자기 부인이에요. 어려운 길이죠. 근데 예수님은 그걸 요청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면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또 고린도에서 보면은 옛 본성, 요걸 버리고 요걸 잘 안 버려요. 갈라디아서에도 마찬가지지만 그 육체라는 게 옛날 본성이거든요. 시기하고 분내는 거 있지 않습니까? 가끔 저는 이런 얘기를 이제 권사님들을 죄송합니다. 오래된 권사님들 중에서 남편들에 대한 얘기를 할 때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제가 이렇게 시골에서 자라오면서 몇 분 만났었는데 어떤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말하면 저도 성질이 지랄 같다고 하거든요. 가끔 아내의 눈빛에서 한 번씩 읽혀지는데 성결이 지랄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죠? 네? 안 그래? 지랄 같아요. 저도 한 번씩 가끔 있습니다. 그런 게 괜히 짜증내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뭐라고 안 했는데 혼자 짜증내고 있고 막 지랄 같은 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근데 뭐라고 변명을 하냐면 원래 이 사람은 이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는데 여러분 그거 굉장히 위험한 발언입니다. 예수는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원래 이런 사람에게다가 뭔가를 꾸매는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옷이 있는데 이 헤매진 것에 뭘 꾸매는 게 아니라 전면적으로 새롭게 바꿔야 됩니다. 예수 믿는 건요, 원래 이런 것을 전부 뒤집어 놔야 되는 게 이거 예수 믿는 거예요. 원래 이런 성격은 그건 여러분 다 얘기하잖아요. 원래 이런 성격은 저부터 시작해서 전부 뭐 같다고요? 지랄 같다는 겁니다. 그것도 또 경상도에서는 욕이 또 아니래요. 그래서 그 남편이 뭐라고 하면 아내가 지랄하고 자빠졌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욕인 줄 알았더니 경상도는 또 그게 정상적인 대화랍니다. 이게 또 달라요, 우리하고. 그러는데 다 사람이 그래요. 그런데 성경의 얘기는 뭐냐면 그걸 인정하면 안 돼요. 옛 본성은 전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뒤집어야 됩니다. 뒤집어야 됩니다. 그거 안 뒤집고는 예수님 못 따라갑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르면 전부 뒤집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도 아까워하시면 안 됩니다. 그 남자분들 되게 집에 있는 물건 중에 못 버리는 이유가 옛 추억 때문에 그런 경우 많거든요. 아까워할 거 없습니다. 옛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본성들은 다 버려야 됩니다. 뒤집어야 됩니다. 그거 버리지 않으면 예수님 못 따라갑니다. 다 마찬가지예요. 예외 없습니다. 예수님 이 제자들도 마찬가지였고 다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서 하는 얘기는 뭐냐면 모든 걸 다 뒤집어라. 기독교는요, 여기서 여기까지 조금 나아지는 종교가 아니라 처음부터 전부 요걸 절단하고 뒤집어 버려요. 여기서부터 새로 출발하는 게 기독교예요. 과거의 것을 인정하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기독교인을 하다 보면 어떤 성향이 발생하냐면 자꾸 인정을 하려고 해요, 그것을.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교회가 성장하진 않아요. 왜? 이걸 자꾸 인정하고 가니까. 이걸 부정을 해야 되거든요. 이걸 버리라고 해야 되고, 이것이 사라져야 되고, 이건 우리에게서 존재하면 안 되는 것들이거든요.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해도 여러분 과거 성질 좋아요? 좋습니까? 아마 칭찬할 만해요.
아, 저는 안 좋아요. 제가 잘 알아요. 저 집에 갔다는 거. 그래서 이 예수 믿고 제일로 고민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성격이 변하는 거거든요. 이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결혼할 때도 어떤 생각했냐면 내가 이 성격 갖고는 나하고 살 사람 쉽지 않겠다 생각했어요. 저도 제가 힘드는데 저 아닌 다른 사람이 어떻게 저 같은 성격 갖고 살겠습니까? 그래서 이 결혼할 때 고민했고 기도했던 것이 그거였어요. 나 같은 성격을 빨리 이거 안 바꾸면 살기 힘들겠다. 그래. 제가 얘기했잖아요. 지난번에 때. 일기장에 보니까 싸운 게 있더라고. 이게 그 결혼 준비할 때. 가장 사랑스럽게 준비할 시간에 싸움을 하고 있다. 왜 그러냐. 제 성격이 지랄 같아서 그런 거예요, 보면. 그게 있어요. 모든 사람은 그게 다 있어요. 이거 안 바꾸면 나도 내가 힘드는데 다른 사람이 어떻게 나와 함께 살아갑니까? 그런데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기 성격 정도면 남이 살 수 남이 살아요? 못 살아요? 걔도 못 살아요. 뒤집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걸 안 바꿉니다. 그러면 갈라디아서 5장에 나와 있는 말씀은 전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의 열매는 나오지 않습니다. 마지막 6번째예요. 이 정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영적인 식탁이 있어야 되는데 이 영적 식탁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건강이 나빠지기 시작할 때가 언제냐면 입맛이 사라집니다. 음식에 대한 입맛이 사라지면요 그때부터는 건강 이상이 오는 징조입니다. 건강하다는 건 입에 입맛이 돋아있는 사람들은 건강한 겁니다. 사실 그렇죠, 그죠? 여러분 그 경험하시죠? 영적으로요 건강한 사람은 영적 입맛이 있습니다. 그 영적 입맛이라는 게 뭐냐면 성경인 하나님 말씀이 맛이 있어져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입맛이 사라지고 나면 그때부터 성경이 무거워져요. 그러면 성경에 대해서 멀리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밥맛이 없는 사람들은 다른 것을 먹어요. 채워가려고 한다면. 그러면서 다른 것이 들어가기 때문에 또 건강이 나빠지는 겁니다. 정상적으로 밥을 먹지 않는 사람들은 뭔가 다른 걸 먹게 돼. 여러분 애들 알잖아요. 애들이 집에서 정상적으로 밥 안 먹는 애들은 분명히 간식을 먹습니다. 그래서 저 문방구에 가가지고 먹지 말라는 100원짜리 10개짜리 사다 먹고 막 이럽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상적인 밥맛이 없어요. 그런데 건강한 사람은 정신적인 밥맛이 있습니다. 즉 정신적인 밥맛은 영적인 밥맛은 성경에 대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랑스러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비록 모를지라도 이 말씀을 내가 사모하고 말씀을 더 가까이 가고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으면 이 말씀을 깨달으려고 계속해서 연구하고. 여러분 제가요 예전에 어떤 분을 제가 들었냐면 서울서 말씀을 읽다가 깨닫지 못하는데 그 깨달은 걸 부산에서 그 가르치는 분이 그 말씀을 가르치는 분께 그까지 찾아가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과 함께 자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감정을 지배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의지를 지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서 예수님의 교훈이 있어가지고 그 예수님의 교훈이 생각도 이끌어가고 우리의 감정도 이끌어가고 우리의 의지도 이끌어가고 나는 이렇게 하고 싶지만 주님의 말씀이 이렇다면 주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비록 내 생각이 이렇지만 이게 주님 말씀에 비춰서 아니라고 하면 버려야 되는 거고요. 내 감정이 이렇지만 주님께서 원하는 감정이 아니라면 그 감정조차도 버려가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나를 따라오려면 먼저 첫째 자기를 어떻게 하고요? 부인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 이 두 가지 과정이 없다면 예수님 따를 수 없다고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누굴 따르고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예수 다 믿는 사람들인데 결국은 예수님의 교훈을 따르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 밖에 다른 걸 좀 따르고 있는 겁니까? 세상 사람들이 기준을 따르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내가 만든 뭔가 그 카테고리를 만들었고 그걸 따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대중이 다 옳다고 하니까 그걸 따라가는 겁니까? 우리가 뭘 따라가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게 예수님이 묻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질문이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예수님의 교훈을 깨닫고 그걸 따라와야 되는데 아직도 그걸 못하느냐? 이게 예수님의 근심이었어요. 제자들에 대한 근심. 그 근심이 어쩌면
우리에게도 향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의 심령 속에 예수님의 교훈, 그걸 두시고 그 교훈을 따라서 우리가 길을 걷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런 사람을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런 사람들을 훗날 주님께서 잘했다고 인정하시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일생 동안 주님의 교훈을 따라서 이 땅을 걷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당시에 많은 영향력이 있었던 그런 잘못된 가르침에서 벗어나서 오로지 주님의 교훈을 따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도 얼마나 많은 가르침들이 있습니까?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따라 걷기를 원하십니다. 저희들이 주님 말씀에 관심을 두고 주님 말씀을 따라서 우리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분별력을 주시고 주님 뜻을 따르는 저희들의 용기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항상 주님 말씀을 따르는 용기를 가지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